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의 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토홍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 이제 토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토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먼저는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위치는 7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벽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탄화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암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의 및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토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능히 이기고 또다시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헤어짐 앞에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속절없이 슬프고 아쉽지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눈물을 닦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의 영을 내리시사 특별히 우리 이영희 권사님, 또 지훈 형제, 윤진 자매, 그 유가족들 위해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임 권사님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임 권사님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육신의 어려움과 인생의 버거움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큰 무게 앞에 낙심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서 좀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심각한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주된 이유는 사무엘의 늙음 때문이었습니다. 늙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긍정적인 의미와 좀 아쉬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는 늙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지혜와 인격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의미로는 늙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을 뜻하죠.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내면이 아닌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다른 주변의 왕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렇게 늙고 약해진 사무엘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과 사랑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과우 때문이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 아들들의 통치는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노쇠하고 약해졌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리더십의 교체를 택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요구는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요구는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시 사사시대로 회귀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다시 사사시대의 죄악으로 돌아간 걸 의미하겠죠.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죄와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 시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게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리더십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버린 사건이고 세상과 똑같아지려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내가 너의 후손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족속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실현으로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그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거지요. 그들은 세상과 같아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체제가 자기들의 체제가 되길 원했고 주변 나라의 이념이 자신들의 이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목적과 가치가 자기들의 것이 되게 선택한 겁니다. 구별됨은 사라지고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이 되는 길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데 조금의 빈틈이 생기자 곧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다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죄악의 본성을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굳건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냥 흔적 정도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남아서 우리를 쥐고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긴 하는데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죄를 선택합니다. 거룩을 거부합니다. 죄악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강력한 뿌리가 우리를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 또다시 죄를 짓는 건 어쩌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런 나의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눈물 짓고 싸워야 됩니다. 또다시 나를 쓰러뜨리는 죄악의 뿌리에 저항하고 탄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뿌리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냥 맥없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맞서야 되고 버텨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정 못 이기겠으면 그 미혹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죄악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문 밖만 나서는 순간부터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데 로또 가게가 눈에 보여요. 한 장만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왠지 5장 사면 될 것 같은 거죠. 예배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집에 오지 않고 밥을 안 차려놨어요. 마음이 불같이 화가 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한 고등학생쯤 돼서야 학교에서 음란 서적을 갖고 오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성에 눈을 뜨는 시대가 옛날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닙니다. 이미
초등학생들도요, 이미 다 음란한 이 사회현상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컴퓨터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세상의 그런 음란의 영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의 뿌리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옛삶으로 끌어가는 그 죄악의 강력한 손길을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언제나 죄악보다 은혜가 크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짓는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이 누구인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또다시 손을 뻗어가지고 죄악을 내가 붙잡을 때에도 온갖 세상의 유혹이 나를 이끌어서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갈 때에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강력한 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를 이끄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죄악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십시오. 죄악의 뿌리가 나를 흔들 때 저항하십시오. 나를 잡아 끄는 죄악의 손을 놓고 나보다 먼저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뿌리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죠. 그렇게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입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끌려가고 우리가 또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죄악의 뿌리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갈 때, 내 안에 다시 그 죄악의 뿌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하나님 나라까지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악이 물론 크지요. 얼마나 죄가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악보다 큰 것은 은혜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을 때 죄악의 뿌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또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또다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왕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설교의 결론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 찬양 먼저 좀 같이 부릅시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난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